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클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목적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롭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고 불행을 느끼고 괴로운 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의 행전의 그 내용과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이제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가 시도가 되죠. 그리고 13장에 이르러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14장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방해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바울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이 점점 진행될 때 계속 이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12사도와 또 이스라엘 본토 내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해외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 등의 이런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과 또 복음 간의 이 갈등, 이게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논의해서 율법 중에서는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 그 몇 가지만 잘 질서 있게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미쯤 돼서 서신을 갈라디아에 쓴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가 바로 앞에 1차 선교 여행 때 갔다 온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몸은 못 가도 서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해 줘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연속 선상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바울이 쓴 그런 복음의 서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갈라디아서를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신을 통해서 더 깊고 더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 풀어나가듯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의 가장 뼈대를 이루는 핵심 말씀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충분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셔서 공동체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세계의 영적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다 설명했어요. 대개 서신을 쓰면 앞부분은 인사하지 않습니까? 인사말. 그런데 바울은 인사말도 아주 간략하게 줄이면서 그 속에서 핵심을 다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4절과 5절에 보면 구원 공동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원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실행해 내셨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 구원의 공동체를 세웠다고 말하느냐. 근데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여기 구원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졌다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서 건져야 되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 끌어올려서 살려야 되겠죠. 죄의 사탄에 의해 저주에 의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서 끌어내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건지려고 하느냐 하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지금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 아름답고 뭐 살기 좋고 좋다 그러지만 영안을 눈뜨고 보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죄투성이고 사람들마다 저주 때문에 그 죄의 죄값을 치르고 있느라고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비참하게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사탄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될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악한 세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한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면 엑사이오레 그랬는데 엑사이레오라는 뜻은 두 단어를 합했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하이레오라는 단어를 합했어요. 에크하면 뭐뭇으로부터 전치사예요. 하이레오 그러면 취한다, 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구원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 중에서 선택해서 먼저 끌어내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 훨씬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부터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은혜고 감격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이레오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 깨달아도 우리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서 일일이 구원 계획을 다 밝혀놓으셨고, 그러면 그 구원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과정을 전부 다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작전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엔테베 작전이라고 하는 과거에 테러에서 사람들을 몇백 명을 살려낸 사건이 있었어요. 1976년에. 그 많은 254명인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납치돼 가지고
오히려 저 아프리카로 끌려 내려가가지고 다 죽을 판인데 프랑스의 그 특공대가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써가지고 거의 다 살렸어요. 그냥 거기에 4사람만 희생이 됐는데 그거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작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거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작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희생될 필요가 없이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 우리 인류는 금세 신분이 바뀌고 금세 하나님 자녀로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사탄을 막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뭐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람들을 구원해 놨는데 그냥 세상에다가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서 살면서 시험당하고 다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고 교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이게 에크라는 것도 바로 전치사예요. 에크에다가 칼레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칼레오가 뭐냐? 부른다는 거예요. 에크가 뭐냐? 뭐뭐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공동체가 따로 지금 있어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서 끌어내서 따로 영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도 어디로부터 우리를 취해낸 거지만 교회도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내서 불러 모아놓은 곳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속과 촌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촌수가 바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식구로 받아주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형제 자매들은 같이 아주 살갑게 살아도 100년 미만이잖아요. 아무리 장수해도 형제가 100년 이상 같이 장수하는 예가 드물잖아요. 근데 천국의 형제가 되면 그 아버지가 영원히 사시듯이 그 아들들도 영원히 함께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도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결국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하는 이 영적 공동체 질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들이 자식들 놓고 사이좋게 살아라. 서로 좀 도와주며 살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내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말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모두가 같은 뜻 가지고 온전하게 성숙해져서 하늘나라 다 같이 들어와라.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는 원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카리스. 우리 사람들도 요 작은 것만 해도 주면 다 고마워하고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이걸 꺼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이걸 주셨는데 기억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면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만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대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이에요.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거는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아유 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은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만, 이 평강만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특징 있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1절에 보면 그것이 사명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부터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 첫째고 그 구원받은 자를 돌보시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신 게 둘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분을 바울에게 사도라고 주신 것이 세 번째 문제예요. 왜 직분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훌륭해서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라 그래가지고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박해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예수님 따라다닌 12사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때로 팽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저 사람 직분주자에서 받은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주신 사도인데 그거는 명예직이 아니라 나에게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라 라고 사명으로 주신 사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모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처럼 똑같은 직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사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다 구원시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다 직분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 공동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 행하던 그 복음이 우리들의 앞선 선배들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명이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 우리 후대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이 공동체는 우리를 거쳐서 계속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사명 공동체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오직. 그건 뭐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믿는 신자까지 색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외까지 나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난 12시에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쪼이는 바람에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나뒹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음성으로 그를 사로잡았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이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 자신은 바로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거기가 신의 산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왜 그러면 그리로 끌고 가셨을까?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바울은 특별히 거기서 복음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기에 어떤 사도보다도 이 복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편이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해석서를 남겨놓은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까지 남겨놓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 무기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지, 내 머리, 내 능력, 내 어떤 바운더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구원받을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확보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올릴 때, 그날 사명자들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상급을 예비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교회,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영적 공동체로 삼은 일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사명까지 함께 감당하는 이런 사명의 공동체로 그 천국까지 그대로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